우리 생명샘교회는 매달 성찬을 시행하다가 코로나 이후에는 연사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초대교회와 칼빈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주일 성찬을 시행했으며 장로교를 창시한 칼빈이나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레는 성도는 매주일 성찬을 시행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반면에 스위스의 종교개혁을 이끈 쯔빙길리는 성찬은 연사회가 적당하다고 말씀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칼빈의 후예로서 매주일 성찬을 시행해야 되는데 연사회에 시행하고 있으니 마치 쯔빙길리의 후예가 된 것 같습니다. 천주교는 매주 미사 때마다 성찬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오히려 천주교가 칼빈의 후예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천주교의 성찬은 그리스도의 피가 빠지고 떡만 나누는 성찬이기 때문에 반쪽짜리 성찬에 불과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친히 제정하신 성만찬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만찬의 전신은 유월절과 무교절이기 때문에 성만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과연 어떠한 절기일까요? 누가복음 22장 1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이 유월절의 다른 이름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뜻이죠. 유월절과 무교절은 사실상 같은 절기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된 것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단어는 넘어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와 초태생을 심판하실 때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문인방에 뿌려진 히브리인의 집은 심판하지 않고 넘어가셨다라고 하는 뜻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진 집안에 있는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보시지 않고 넘어가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보혈은 하나님의 심판을 막는 영적 방패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뿌려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막는 영적 방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에서 잔을 2번 드셨어요. 우리는 성찬을 할 때 잔을 몇 번 마시게 됩니까? 1번이죠. 근데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에서 잔을 2번 드셨어요.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셨고, 또 22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저녁 먹은 후에, 즉 떡을 드신 이후에 잔도 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7절에 첫 번째 잔을 받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성취하셨다는 뜻입니다.
유월절은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이며 유월절의 실상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유월절을 성취하셨고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제 유월절은 폐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20절에서 두 번째 잔을 드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피가 새 언약이래요.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없었던 전혀 새로운 종류의 언약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유월절에서 어린 양의 피는 문 설주와 임방에 뿌려지고 발라졌습니다. 반면에 새 언약이신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심령에 부어지게 되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심령에 뿌려지고 발라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셔야 할 참된 음료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에는 단순히 죄사함만이 아니라 너무나도 많은 능력과 공로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 휴대폰은 단지 전화 거는 기능만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휴대폰에는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많은 기능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피 안에는 죄를 사하시는 능력만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많은 은혜와 능력과 공로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피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주께서 우리의 심령에 부어주신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참된 음료로서 마시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피에는 DNA가 담겨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리스도의 아름답고 복된 인성이 담긴 모든 DNA가 담겨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참된 음료수로 사모하며 믿음으로 마시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모든 신성과 인성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유월절의 다른 이름은 무교절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기본적으로 같은 절기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된 것을 기념하고 감사드리는 절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무교절에 대해서 보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유월절은 유대력으로 정월 14일인 반면에 무교절은 그 이튿날 1월 15일부터 2일 동안 지키는 절기를 가리켜서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무교절에는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떡, 즉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며칠 동안 이 무교병을 먹었는가 하면 레위기서 23장 6절 말씀을 보면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7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숫자적인 7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7은 완전수를 가리키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의 성도들은 우리의 일평생 누룩 없는 떡 무교병을 먹고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먹여야 될 무교병은 과연 어떤 떡일까요?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떡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누룩에 대한 해설이 나와 있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교훈이 누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떡, 즉 무교병은 인간의 교훈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순수한 생명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일평생 순전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교병은 단순하고 소박한 빵입니다. 그러므로 무교병을 먹는다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소망하는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거쳐서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복된 본성을 담으신 무교병이 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일평생 무교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살게 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한 은혜를 다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 때 정월 15일부터 숫자적인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었지만 누룩 없는 떡을 먹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우리 성도들은 누룩 없는 빵이 아니라 인간의 교훈이 담겨져 있지 아니한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본성을 담고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일평생 먹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날마다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무교절을 성취하시고 이 무교절을 대체하는 성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거룩한 성찬에서 예수님은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제자들, 즉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내 몸은 누구의 몸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룩한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몸을 상징하는 성찬의 떡을 마시게 될 때, 성찬의 떡을 먹게 될 때 우리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천주교에서는 성찬의 떡을 먹을 때 이 떡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종교 개혁을 이끈 마틴 루터는 성찬의 떡과 잔에는 그리스도의 육신적인 살과 피가 동시에 임한다 라고 하는 공제서를 주장했어요. 반면에 장로교를 창시한 존 칼빈은 우리가 성찬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임재하시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된다 라고 하는 영적 임재를 주장했습니다. 칼빈의 가르침대로 우리는 믿음으로 성찬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영적으로 임재하시며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 가운데 성찬의 떡과 잔을 마심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성도들은요, 두 가지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면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니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을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다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특권은요,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를 누리며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성도는 종말에 있게 될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참여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성찬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은혜요, 특권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1년에 서너 번 시행되는 성찬에 아무 생각 없이 참여할 때가 많이 있지만, 사실은 성찬의 떡과 잔에 믿음으로 동참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를 누리게 되며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을 누리며 종말에 있게 될 내세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행해지게 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나눌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는데 그분이 죽으신 직접적인 이유는 가룟 유다의 배반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사도이면서 제자였는데 왜 예수님을 배반했을까요? 가룟 유다의 배반은 누구도 배반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바로 우리도 예수님을 배반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서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했는가, 그 이유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기 전에 먼저 마리아의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그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기 전에 마리아가 매우 가치 있는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마리아의 헌신은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를 비롯한 몇몇의 제자들은 마리아의 그 복된 헌신을 비난하고 책망했습니다. 왜 비난하고 책망했을까요? 그들의 비난은
가난한 자들의 생각함이 아니었습니다. 이 값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제자 공동체에서 회계, 즉 돈꾀를 맡고 있는 자였는데 마리아의 향유를 값비싼 값에 팔아서 자신이 착복하기 위함이었죠. 즉 가룟 유다 안에는 돈을 사랑하는 탐심이 있었어요. 예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커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나 마가와는 달리 누가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와 누가의 말씀을 종합해 보게 되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돈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탐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사탄이 그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고 사탄이 들어오게 되면 얼마든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탐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돈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지 아니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배반하게 될 것을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셨는데 그날이 바로 유대력으로 정월 14일 즉 유월절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일 뿐이며 그 어린 양이 가리키는 바 실제는 예수님이었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돈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는 참된 주의 제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이 그 유월절과 성탄 성만찬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제가 원어를 사용할 때마다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이 뜻을 잘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쉬울 수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준비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헤토이 마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도 사용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의 거처는 임시적인 거처가 아니라 항구적이고 영원한 거처, 즉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신다 하셨을 때, 이 예비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헤토이 마조예요. 또 요한계시록 19장 7절 말씀을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기약이 이르러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준비가 되었는데, 그리스도의 신부가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헤토이 마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종합해 보게 되면 바로 유월절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유월절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가리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유월절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우리의 영원하고 항구적인 거처, 즉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유월절이. 그리고 유월절은 종말에 있게 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월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고, 유월절은 성만찬으로 대체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만찬에서 떡과 잔을 나누며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를 누리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우리의 영원한 거처에 동참하게 되며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성찬이 얼마나 중요하고 놀라운 복된 예식입니까? 성찬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두근반 세근반 해야 되고, 늘 성찬의 은혜를 사모하며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월절 먹을 장소를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유월절을 예수님과 함께 먹을 장소를 준비했고, 그 장소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사도들이 함께 앉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사도들이 함께 앉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당에 들어와서 우리 장의자에 앉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앉았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이 함께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도들이 예수님 품 안에 기대고 예수님의 품 안에 누워 있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식사할 때 옆에 있는 사람의 품에 누워서 식사를 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거든요. 종살이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식사하는 문화는 앉아서 식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서서 식사를 했어요. 종으로서 살면서 단 한 시간도 편히 쉴 시간이 없었어요. 밥 먹는 것조차도 편히 앉아서 먹을 수가 없었고, 일어서서 급하게 먹어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애굽에서의 종살이가 고된 노역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었는데 그때도 일어서서 먹었어요. 일어서서.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14절을 말씀을 보니까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식사할 때 일어서서 먹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품 안에 기대고 누워서 식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도들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식사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제 우리도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사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겨서 늘 먹고 마시며 생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서 먹고 마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성찬인 거예요. 성찬 때 칼빈이 주장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시니 우리는 그리스도와 품 안에 안긴 자가 되어서 주님의 품 안에서 먹고 마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15절과 16절에 두 가지를 말씀하신 것이죠. 첫 번째는 내가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유월절을 성취하시는 잔을 드심으로써 유월절의 실상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으며 유월절은 성만찬으로 대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유월절을 다시 먹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월절은 폐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에서 주께서 또한 말씀하시기를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은 폐지가 된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회복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유월절은 성만찬으로 대체가 되었는데 이 성만찬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성화되고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만찬의 놀라운 은혜, 주님의 품 안에서 먹고 마시는 이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누리게 될 때 종말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베풀어지게 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 모두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동참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영광과 은혜를 사모하고 소망하면서 우리는 성찬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만찬의 놀라운 은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6월절에는 문설주와 임방에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졌지만 이제는 성만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에 부어졌어요. 뿌려지고 발라진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마셔야 될 참된 음료로 우리의 심령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절에 숫자적인 7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었지만 이제 우리는 인간의 교훈은 전혀 들어있지 않냐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본성을 담고 이 땅에 오신 무교복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일평생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찬의 떡을 우리가 먹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 가운데 하나가 되며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가룟 유다처럼 돈의 마음 뺏기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만찬의 은혜를 통해서 주께서 예비하신 항구적인 거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며 그곳에서 베풀어지게 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으로 참석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